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도 하고 힘써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얼굴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며 내 의지는 내려놓고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해주시고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말씀 따라 사는 하루, 은혜 가운데 있는 하루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2장입니다.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시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죠.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건너갔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우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건 뭐였을까요? 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해요. 이게 그저 껌값이라고 그러죠. 떡값이라고 그러다 그 껌값이라고 그러는 걸 잘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해요. 야곱도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 야곱은 아주 심각합니다. 자기의 목숨값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값을, 자기의 목숨값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에서의 마음을 갖다가 사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갖다가 놀랍게도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느 이 기록을 참조해서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가 그냥 모세에 의해서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영감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숫자를 압니까?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잖아요. 예물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자, 14절 암염소가 몇 개?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걸 다 합쳐보니까 몇 마리냐면 550마리야. 와우, 대단한 양을 갖다가 지금 자기 목숨값으로 형에게 줍니다. 근데 형에게 주는데 한꺼번에 주면 그거 안 받을까봐 그걸 아주 지혜를 쫙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세 때로 나누어 줍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기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던 곳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이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눕니다.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먼저 쭉 보내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 있다가 또 쭉 보내고, 또 한참 떨어져 있다가 또 쭉 보내고 그럽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서가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치겠죠. 그러면 세 떼로 나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그 앞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짐승을 다 해치고서 그 짐승을 그냥 버려두고 해치고
그리고서 야곱을 치고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치게 된더라도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도 두고 이렇게 해서 여유를 주는 거죠. 네, 굉장히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주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면 예수 너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 에서가. 그런데 한꺼번에 안 주고 어떡합니까? 한때 쭉 보내주고 이거 예스 할까 노 할까. 그런데 또 하나가 와. 쭉 선물이 또 하나가 와. 예스 할까 노 할까. 그런데 또 한 번 와 선물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세 번 그러는데 녹죠. 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생존 목숨값을 지금 야곱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이죠. 굉장히 순발력 있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무리 가운데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들은 건넜어요. 야복강을 건넜어요.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여기에 표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이분이 누구였을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거든요.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루어서 황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지금 씨름한다는 걸 우리는 씨름한다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처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겨요. 25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이분이 지금 야곱을 못 이겨요. 그래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왜 이기지 못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태껏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있다가 지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지금 이겨보려고 남에게 지는 걸 안 하는 그 야곱인데 이 야곱이 지금 지고 싶지 않은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좀 처절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커넥션이 정말 안 좋네요. 꼭 들어야 되실 말씀들이 이 안에 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지금 자꾸 지금 디스커넥션을 시키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라오세요. 이기지 못한 이유가 야곱은 지금 전 힘을 다 한 거예요.
자기 가족 살려야 되겠죠. 자기가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도 그것도 다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 그냥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기질 못하죠. 예, 들립니까? 들리세요? 들리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아멘. 그래서 예, 모든 걸 지금 붓고 있으니까 씨름해서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예, 어긋났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궁금해하죠. 29절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뜻은 뭐예요? 예, 이 뜻은 뭘까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뜻이 뭐예요? 예,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바로 이거죠. 뭐예요? 아직도 날 모르겠어? 이 얘기예요. 아직도 날 몰라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다, 넘어뜨린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기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죠. 그 이름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정말 죄송해요. 자꾸 꺼져서 미안합니다.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긴 되는데 어젯밤에도 이 커넥션이 집에 있는 게 갑자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탁 뭐 이렇게 끊어지더라고요. 사단이 지금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계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변화가 몇 가지 옵니다. 첫째는 기도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 전에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세 때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형의 감정을 누구리튼 후에 내가 형을 대면하리라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형 에서가 마음이 돌변해서 야곱을 친다고 할 때 이제 야곱은 갈 곳이 없어요. 왜 갈 곳이 없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는데 여러분 도망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거길 친 것도 마지막 자기 발이 멀쩡해서 도망갈지도 못하게 완전히 해서 야, 너는 완전히 내 목숨은 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또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100%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인간적인 방법 이런 모든 것 치밀하게 다 준비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하루 일과와 나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야곱이 이렇게 언젠가 결단할 때가 있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가지만은 맨날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겼을까요? 저는 여기 볼 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정말로 자식이 조르면 막 하는 거죠. 아무리 딸내미가 이상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부모가 싫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래도 자식이 우기고 막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부모가 양보해. 그래. 네가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진짜 싸워서 지셨을까요? 야곱이 야곱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언제 이깁니까?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내 의지를 내려놓아서 완전히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기대하십시오. 내일은 이 기도 야곱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아멘. 그래서 이 결과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발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의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 만에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황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싸웠다라는 그 싸움 자체가 어떻게 사람이 인간과 싸우느냐 뭐 이래 가지고 학자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야곱이 그냥 복 받겠다고 그냥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죠. 29절에 자, 이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을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삭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야곱에게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보듯이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했던 인생인데 이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변합니다. 이스라엘과 에서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 귀중하죠. 이름을 바꾼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사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이었죠. 갈대가 변해서 반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생을 바꿀 때 이름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야복강가의 사건 통해서 그의 허벅지는 위골이 됩니다.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일단락되고 이제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씨름했으니까 이제 형 에서를 보게 됩니다.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여종들의 자녀들 제 앞에 뒀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은 그 다음에 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뒀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건 완전한 겸손입니다. 그때 당시 풍습에서 7번 굽힌다는 건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역사 가운데서 한번 딱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 때 노스 아프리카를 칩니다. 공격에 들어갔을 때, 이디오피아에 공격해 들어갔을 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무솔리니 앞에서 항복할 때에 그 앞에 무솔리니 앞에 나갈 때 7번 절을 했어요. 그 장면을 지금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무솔리니 앞에 나가는 걸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며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땠을까?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복까지 뺏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는 가만 안 놔둘 거야. 20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그거 있겠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막상 자기 동생을 보니까 다리는 위골돼 가지고 얼마나 쩔뚝거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바로 그 전날 위골됐으니 되게 아팠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7번을 절을 하니까 이게 치근해지고 불쌍해진 거야, 형에. 게다가 또 이렇게 양떼들을 미리 보냈죠.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는 미움이 뭐로 바뀌었을까?
불쌍한 거로 바뀐 거야. 근데 만약에 야곱이 이 환도뼈가 위골이 안 돼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절을 7번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쌍둥이인데 내가 장자야 그러면서 그래 평생 그리고 다퉈왔는데 이게 고개가 제대로 숙여지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말이죠. 그러면서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밤새도록 씨름해 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지금 형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앞에는 나가야 되겠고, 근데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다리가 위골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골된 다리로 그 앞에 가지. 그 앞에서 또 7번 형 앞에 절을 하지.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변한 거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한 것도 누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신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도 위골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에 이 울음에는 많은 것 포함됐죠. 인간의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 서로 미웠던 거, 또 미운 정 고운 정 든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 감정 안에, 이 우는 감정 안에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예, 인생의 아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러면서 또 한 형제니까 서로 애착이 있는 이런 것들, 그것도 쌍둥이니 얼마나 가까워야 됩니까? 쌍둥이인데.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7절에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이거 야곱은 여기서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그의 강권함에 받으니라. 할렐루야. 에서도 필요한 게 많았겠죠. 400명을 거느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에서도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편안하게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온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와의 이제 이렇게 되죠. 결국 여기에서 이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한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장자권 뺏은 거, 그리고 이 이삭의 축복, 이삭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빼앗은 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한 거예요. 대가를 보상한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대가로 보상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손해 봅니다. 어떻게 손해 보냐? 11조 떼어먹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그것을 뛰어나가게 해요. 그래서 손해를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깨닫고는 온전한 11조 드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하시지만
값도 지불하게 페어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도둑질한 거, 장자권 도둑질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거에 대한 보상을 에서에게 충분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페어하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큰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처부를 보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양떼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잖아요. 형하고 야곱하고 회복됐잖아요.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그냥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드린 기도가 응답으로 결과로 나타났다. 응답의 결과로 나타났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먼 훗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죠.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오는 구원입니다. 그 즉시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구원이 있어요. 미래 구원. 그 미래 구원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우리를 스페어해 주셔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지금 받는 구원이 있고요, 미래 구원이 있고요. 미래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지금 받는 구원이 구원이라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 딴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고의 결과가 영화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매일 침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매일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아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은혜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대로 될지어다.